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나눌까요? 날마다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십시오. 자,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즐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즐겁지 않습니까? 고난과 또 역경과 근심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면 나에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안 좋은 것들이 내한테 계속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즐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 이 슬픔들, 아픔들, 역경들, 고난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먼저 그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불로 연단된 일에 대해서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흔히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또 아픔이 찾아오고요, 또 순간에 실패를 맛보았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라고 그렇게 의문하고 되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러한 고난과 연단에 열애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더 쉽게 말해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안 당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떤 신분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 마음이 좋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해야 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이 족한 대로, 내 마음이 합한 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죄악 속에서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들을 말씀으로 맞춰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역경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나처럼 고난받는 사람이 없을 거야, 나처럼 힘든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내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누구나 다 고통과 역경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 고난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것을 즐기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왜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어찌 보면 점점 더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찾아와서 내가 좀 더 성숙하고 내가 좀 더 발전되고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더 힘을 내고 자신 있게 나아간다면 너무나도 좋은데,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먼저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한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다가오면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함께 할 수 있구나,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아주 안 좋은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난이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래,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지, 나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대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이제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요, 어떤 고난입니까? 그냥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입니까? 흔히들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그들이 쉽게 느끼는 고난이 무엇이에요?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바라보는 시험, 공부하다가 이제 결과를 내는 시험들을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험을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기쁨으로 맞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시험,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임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학교에서 바라보는, 내가 배우고 또 그것에 증명하기 위한 시험은, 이런 시험에는 조금 거리가 멀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 스스로가 내 삶 속에서 뭐 특별히 어려움도 없고 뭐 문제도 없지만 학교 공부가 너무 힘들고 또 이 시험 보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어렵고 이런 마음들이 들 때 참으로 시험이 다가온다, 학교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랬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야, 그런 연단이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한 은혜로 차고 넘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그런 생각으로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년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당하게 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실패의 고난이요, 어려움의 고난이요, 아픔의 고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고난,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로 무식한 것 같은, 정말로 당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바보 같아 보이는 모습이었을지언정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행하여야 할 고난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고난 때문에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왜 나의 가정에, 왜 나의 직장에, 왜 나의 자녀에게, 왜 내 삶 속에, 왜 내 환경에 이렇게 계속 어려움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고통과 고난 내게서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마리아가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4일 만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아, 예수님께서 조금만 빨리 오셔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결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지금 오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내 옆에 있을 텐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 늦게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나사로를 무덤을 바라보았고 나사로에서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녕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사로에게 있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많은 갈등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갈등은 동반돼서 따라옵니다.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고요, 깨트림을 만들고요, 서로 간에 불신을 일으키고요. 이것은 당연히 찾아오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만들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정의와 선을 행하는 길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갈등과 어려움과 서로 분열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찾아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되어지는 그러한 순금이나 순은으로 정령할 때 쓰는 뜨거운 불처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 대신에 왜 내게 고난이 왔어? 왜 내 가정에 고난이 왔어? 내 삶에 정말 어려워. 맨날 시험이야. 라고 하는 생각보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변의 많은 환경들과 또 사람들로 인하여 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갈등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결코 내가 부끄럽다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치욕을 당하고 내가 좀 모자람을 당하고 내가 좀 놀림을 당하고 내가 좀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지는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가 주눅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이런 고난들이 있어요. 이런 고난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입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런 일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 당연히 고난을 받죠. 도둑질, 악행,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어찌 보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동행해 나갈 때 이것은 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같이 고난을 맞이하고 같이 고난을 함께 해주는 것, 나눠주고 함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그 일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모습으로 그냥 이 사람도 참여하고 저 사람도 참여하고 주변에서 이리저리 이야기하면서 일을 참교할 때 자칫 이간질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고요. 잘못된 정보를 가져다가 그 사람을 오해시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사사건건 남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달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면서 그 사람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 내가 만든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한 고난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서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의 믿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더 많다고 해서 그것이 더 정보가 높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또 억지로 내 주장을 믿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는 복음이라고 믿고 행하였던 일들이 하나님 뜻에서 볼 때 결코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자만과 교만이었음을 여러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지 않는 그러한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누려야 될 고난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영광된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번복하지 않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스스로에게도 유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 허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그 고통,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역경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나아가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부터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잘했다 못했냐,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역경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겠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믿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의 그 최후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마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당하는 그 고난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난이요,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고난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오는 고난은요, 성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밝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케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이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또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하는 그 믿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꾸만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 길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자아, 우리들의 교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의 역경들이 더 큼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함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 고난이 의로운 고난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이뤄가기 위한 그 고난, 그런 의로운 고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얻게 되는 고난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내 교만으로 인하여, 내 악행으로 인하여, 내 실수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은 결코 나를 성숙한 길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나를 패망의 길로 인도함을 믿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이 한 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당한 고난, 어려움, 아픔들, 또 꿈을 이뤄가기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여러분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풍성하게 충만히 차고 넘침을 믿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